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자, 오늘은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예수님이 첫 말씀이 너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하시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그 다음 뭐예요? 따르라, 쫓으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을 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4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분별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별. 분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천기, 즉 하늘의 그 기상, 날씨, 천기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고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즉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올무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죽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무리를 거리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듣고 보고서도 이런 표적 말고 좀 정치적으로 좀 어떤 세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군사를 몰고 와서 이 로마의 정권을 좀 무찔러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병든 자 고치고 뭐 오병이어 이 정도로는 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일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가 멀고 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그 우두머리 바알세불에게 덮어 씌워 가지고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야 이놈들아 너희 정말 그럴 수 있냐?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영영이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홍해의 기적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늘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렇게 채워줬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다가 결국 그 1세대들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표적을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를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믿을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지금까지의 표적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돼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뭐 병든 자를 무리를 걷는다 해도 마음에 안 하다. 오병이어를 하늘에서 떨어뜨렸는데도 마음에 안 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마음에 속이 안 차.
그냥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쫓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 하늘을 보며 저녁 하늘에서 붉은 이 하늘이 딱 되면은 오늘 정말로 날씨가 굉장히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아침 하늘이 붉고 구름이 끼면은 오늘 이 날씨가 굉장히 흐리겠다고 얘기하잖냐. 너희가 그렇게 천기를 하늘의 그 기상은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매일 딱 나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쪽 하늘에 하루가 열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붉게 이제 싹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붉은 태양을 보면서 오늘 진짜 날씨 기가 막히게 좋겠다. 그러면은 그날 진짜로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동쪽 하늘에 그 하루가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이 끼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하면은 오늘 날씨 꽤 안 좋겠다, 비 올 것 같다, 이러면은 그 10중 8구 진짜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돗자리 깔아야 돼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사랑구역 구역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참 이 아내가 덩치도 쪼맨하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중국 사람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 누구? 우자로 시작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다 아네. 다 알고 있네. 우불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이불리를 배워야 된다요. 모르죠? 배워요, 집사님. 그래야 집에서 먹고 살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안 보고 싶은 남자들이 남자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불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로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불리를 보고 배우면은 저희 아내는 추자연인가? 추자연 모르시니까 지금 앵숭맹숭한데 그 우불리의 부인이 추자연이죠. 엊그저께 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내가 애를 놓을 때 너무 힘들게 나왔다고요. 아니, 애 놓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내 같으면은 애를 막 숨풍 막 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 전하는 중간에 목사님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 한번 낳아봐야 그제서야 알지 않을까. 그날 예배를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애 낳아봐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는 게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막 와닿는 거예요. 이놈아, 이 김 목사야, 너는 하늘의 날씨는 그렇게 잘 꿰 맞추는데 너랑 지금까지 19년을 살아온 너의 마누라의 마음은 어떻게
조금 더 파악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막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19년을 같이 살았던 네 부인의 마음도 몰라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청기는 분별할 줄 알고 여자의 마음을 맞춰주려고는 하는데, 과연 너는 나의 마음은 분별하느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주님의 마음은 분별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날씨는 잘 꿰맞추고 분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잘 꿰맞추고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의 구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픈지 괴로운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분별하지 않은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날씨 오늘 좋겠다 이것만 분별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뭘 좋아한다, 남자들은 뭘 좋아한다, 이거 분별하기보다도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믿어가고 있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분별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세상은 잘 분별하면서, 사람은 잘 분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분별이 안 되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자, 분별, 이제 조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고 전통에 치우쳐서 믿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극단적 보수주의자,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두개인은 지상현실주의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치와 권력에 치우쳐서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질 않아요. 영생도 믿지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치주의자들 혹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바리새인들은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신앙이라고 하면은, 자, 그렇다면 참신앙은 뭘까? 참신앙은 이 극단적인 두 부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기개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정리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녁 늦게 어두컴컴하기 시작할 때 저와 뒤뜰에 나가서 차를 한잔 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보, 우리 온 지 10년인데,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10년이나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면으로 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또 여기 있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인 속에 살다 보면 영어는 늘지 않고 한국말은 다 까먹어가고. 그러니까 10년을 살아가면서 이건 일예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면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나 봐요. 우리가 10년이나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어요. 약간 잠깐이지만은 실망과 시무룩함이 그에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로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도 참 저 자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은 어떤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발견해 보자고. 우리 좋은 집 하나님이 주셨지 않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라고.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밝고 건강하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막 하고 얼마나 잘 자라고 있나. 더욱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영생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를 생각해 보자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에만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올 때도 우리의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모든 일을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르는 길 아니냐고 했더니 이 얘기를 막 지금도 생각이 잘 안 나서 이렇게 간략히 메모해서 알리는 거지만 그때 상황은 더 이렇게 감동이 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막 반짝반짝 그러면서 저를 존경하는 그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저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당신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더라니까요. 세상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극단적 보수주의의 지향과 세상은 또 한편으로는 사두개인들의 극단적 보수 지향과 또 사두개인들의 극단적 자유지향주의 속에서 항상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극보수와 극자유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 과연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극보수와 극자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승리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을 좋아해요. 또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한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백일까요? 솔직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은요,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해서 나오지만은 진실한 고백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고백이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고백이 터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솔직해지는 소리를 좋아하는데요, 솔직해지는 소리는요, 인간에게서 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면 솔직한 거 말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한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서 주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터져나갈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도 잘못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아닙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백이 다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개명시켜 주버렸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뭘까요? 원래 본명 두자 시자로 시작해요. 너가 이제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너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 걷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성취됩니다. 너 이제 베드로라. 성경에는 이름 바뀌는 이야기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변하죠.
기드온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룻바알, 바알과 대적해서 이겼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마다 이렇게 이름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름이 옛사람이라는 이름에서 새 사람으로 이름을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된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지 베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준다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예배 드릴 때에 설교하기 전에 사도 뭐예요? 신경으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사도 신경으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는 음부의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해 나갈 때에 어둠의 세력은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할 때 항상 이 어둠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약속했느냐? 천국의 열쇠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 열쇠를 가지면 땅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너의 만약에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너 그 열쇠를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뭘까요? 천국의 열쇠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이고 천국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할 이유를 못 찾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기도할 이유를 찾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야, 베드로는 지금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혈과 육이 많이 올라간 거지요. 베드로는 염려해서 지금 예수님께 했던 말이잖아요. 분명하죠.
염려해서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없는 거고, 죽겠다 그러니까는 염려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염려해서 예수님 그럴 일 없어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이면에는 내가 예수님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엄청 큰 목소리로 책망을 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 않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이때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했어요. 아니, 염려해서, 예수님 염려해서 그렇게 해준 얘기면은 예수님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래, 너 나와 같이 함께 해주고 너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 아, 너 정말 베드로야, 고마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엄청 높은 목소리의 고조로 그를 완전히 책망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버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 한다고?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지켜주려고 했던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 말 가지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나요? 너무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바이바이 할 것입니다. 정말 냉정하기 그지없네요, 예수님은. 해도 정말 예수님이, 이야,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어쩔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때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모든 제자들은 들으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셋째, 나, 즉 예수님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보면 예수님 안 쫓아, 결국은. 자기 부인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첫째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첫 번째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뭐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여러분 등에 어깨에 맨 십자가가 여러분들 무슨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쫓으라 했는데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뭘 쫓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마는 1장 1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에 가면 산타마리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 성화가 걸려 있답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인데 그 그림을 제가 오늘 띄우려고 그러다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이제 백발, 머리가 허옇게 되고 수염, 흰 수염이 막 이래 더부룩하게 난 70세 정도의 할아버지가 십자가를 거꾸로 맸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자근자근 생겨 있고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는데 3명의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 십자가를 거꾸로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자만심, 내 힘, 예수님을 내 힘으로 믿고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막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울고불고 난리 나서 후회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기까지 순교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회복이 되었고 새 믿음을 가졌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이곳저곳 예루살렘뿐만 아니에요. 이곳저곳 또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에 저는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그러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죽일 때에 나 같은 죄인은 주님처럼도 똑바로 죽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제발 죽을 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꾸로 못 박아서 거꾸로 매달아서 날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와 자기의 자만심과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나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청기만 분별하지 말고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별하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자인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지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극단적인 현혹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셋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극단적인 현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혈기로 예수님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